이루어지는 이날, 감히 우리는 성금요일이라 부릅니다. 고통이 지배할 때 가장 먼저 마음이 찢기시는 분은 바로 당신입니다. 절망이 드리울 때 우리는 당신이 이미 먼저 계셨음을 기억합니다. 텅 빈 시면을 들여다보며 외치셨던 당신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은 무한하고 영원하며 선하십니다. 이 어둠 속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은 오직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에서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상미지 못했을 때 용서하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지 못했을 때 용서하소서. 말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행동으로 부인했을 때 용서하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죽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은혜로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어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거하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나가셔서 길로 마른 시내가로 가셨다. 거기에는 뜰이 있었다.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셨다. 유다, 곧 예수님을 넘겨줄 사람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자주 모이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다는 로마 부대 병사들과 대제사장들과 발세파 사람들에게 딸린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그리로 온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우비를 들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닥쳐온 모든 일을 아시고서 밖으로 나가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누구를 찾고 있어? 그들이 대답했다. 나사렛 예수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바로 나요. 그런데 유다, 곧 예수님을 넘겨줄 사람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바로 나요 하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뒤로 물러섰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그러자 다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은 누구를 찾고 있어? 그들이 말했다. 나사렛 예수.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바로 나라고 당신들에게 말했어. 나를 찾고 있는 것이라면 이 사람은 그냥 가게 두시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으니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시몬 베드로는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그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냈다. 그 종의 이름은 말코스였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칼을 칼집에 꽂으세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잔, 그 잔을 내가 어떻게 감히 마시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들을 보냈는지 돌아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대만이 당신을 아프게 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자 로마 부대와 그 부대장과 또 유대인 당국의 아랫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을 붙잡아서 그분을 묶었다. 그리고 먼저 한나스한테로 데려갔다. 한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것이다. 가야바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다. 가야바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이득이라고 유대야 사람들에게 조언해 주었던 사람이다. 시몬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다. 바로 그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으로 들어갔다. 베드로는 대문격 바깥에 서 있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인 다른 제자가 밖으로 나가 문지기 여자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다. 그러자 베드로에게 문지기 여자 종이 말한다. 당신도 역시 이 사람의 제자들에 속한 건 아니겠지요? 저 베드로가 말한다. 나는 아닙니다. 종들과 유대야 최고회의 아랫사람들이 수풀을 펴놓고 서 있었다. 추웠기 때문이다. 그들은 몸을 녹이고 있었다.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몸을 녹이고 있었다. 그때 그들이 베드로에게 말했다. 바로 당신도 그의 제자들에 속한 건 아니겠지요? 저 베드로는 잡아떼면서 말했다. 나는 아닙니다. 대제사장들의 종들 가운데 하나가 말한다. 그는 베드로가 길을 잘라냈던 사람의 친척이다. 내가 직접 당신이 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지 않소. 그래서 다시 베드로가 아니라고 잡아댔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는지 돌아보게 하소서. 복음을 선포하며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했던 순간들을 생각하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부인이 주님까지 아프게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물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말씀하셨다. 나 자신을 아예 터놓고 세상에 말했소. 나 자신은 늘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소. 모든 유대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말해요. 숨어서 말한 것은 하나도 없어. 왜 나에게 물으시오? 내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들은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오. 보시오, 이들이 바로 내가 한 말을 알고 있어. 예수님이 이런 말씀들을 하셨을 때 아랫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곁에 서 있다가 예수님의 뺨을 후려쳤다. 그러면서 말했다. 대제사장님께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거요?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잘못 말했다면 잘못된 것에 대해 증거를 대시오. 잘 말한 것이면 왜 때리는 것이요? 그러자 한나스가 예수님을 묶은 채로 대제사장 가야바한테 보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과 그것이 인도하는 길을 돌아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교만이 주님의 마음까지 아프게 함을 깨닫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끌어다가 채찍질하게 했다. 또 병사들이 가시로 된 왕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둘러 입혔다. 그러고는 예수님께로 와서 유대아 사람들의 임금님 만세! 하고 말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뺨을 후려쳐댔다. 다시 빌라도가 바깥으로 나왔다. 그리고 유대아 사람들에게 말한다. 보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그를 데리고 나왔소. 여러분은 알아야 하오.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기소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소. 그러자 예수님이 밖으로 나오셨다. 가시왕관을 쓰고 자주색 옷을 입고 계셨다.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말한다. 보시오, 그 사람이요. 대제사장들과 난리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자 소리쳐 말했다. 십자가에 매다십시오. 십자가에 매다십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한다. 여러분들이 직접 그를 끌어다가 십자가에 매다시오. 나로서는 그에게서 기소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으니 말이오. 유대아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했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르면 그는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더욱 두려워졌다. 그래서 프라이토리온 총독 공간으로 다시 들어갔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한다. 당신은 도대체 어디서 왔소? 예수님은 그에게 답을 주지 않으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랬다. 나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요. 나에게는 당신을 풀어줄 권한도 있고 당신을 십자가에 매달 권한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시오.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나를 거스를 권한이 총독에게는 전혀 없어. 위로부터 총독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말이오. 이 때문에 나를 총독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가 더 크다고. 이런 이유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유대아 사람들은 외쳤다. 이 사람을 풀어주신다면 총독님은 가이사랴의 친구가 아닙니다. 자신이 임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모두 가이사랴에게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이런 말을 듣고서 예수님을 밖으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재판석에 앉았다. 재판석에 있는 곳은 리토스트로토스 돌박아 놓은 곳이라 불린다. 히브리 말로는 가와다이다. 넘는 명절 6월절을 준비하는 날이고 시간은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아 사람들에게 말한다. 보시오, 여러분의 임금이요. 그러자 저 유대아 사람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십시오. 없애버리십시오. 그를 십자가에 매다십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묻는다. 여러분들의 임금을 내가 십자가에 매달아야 하겠소? 대제사장들이 대답했다. 가이사랴밖에는 우리에게 임금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아 사람들에게 넘겨주었다. 십자가에 매달리시도록 한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힘과 권력을 사랑하는 마음을 돌아보게 하소서. 주님보다 힘과 권력을 더 신뢰하는 마음과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우리의 모습을 살피게 하소서. 하나님, 이 집착이 주님의 마음까지 아프게 함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몸소 십자가를 메고 나가서 해골 모양의 장소라는 곳으로 가셨다. 그것은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라고 한다. 그곳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았다. 예수님과 함께 다른 두 사람을 이쪽과 저쪽에 매달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매달았다. 빌라도가 죄명도 폐에 적어 십자가에 붙여두었다. 나사렛 예수, 유대야 사람들의 임금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래서 폐에 적힌 이런 죄명을 유대야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읽게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곳은 그 도시에서 가까웠기 때문이다. 죄명은 히브리말, 로마말, 그리스말로 적혀 있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유대야 사람들의 제사장들이 말했다. 유대야 사람들의 임금이 아니라 저 사람이 주장하기를 나는 유대야 사람들의 임금이다 라고 했다. 로 적어 놓으십시오. 빌라도가 대답했다. 내가 적어둘 것을 적어 두었소. 이제 병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나서 그의 겉옷을 가져다가 몫을 넷으로 만들어 저마다 한 몫씩 가졌다. 이윽고 통옷 차례였다. 그런데 통옷은 이음새가 없었고 위로부터 통째로 이어서 짠 옷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말했다. 그것을 찢지 말고 누가 가질지 그것을 두고 제비를 뽑읍시다. 이것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런 말씀이었다. 그들이 나누었다. 내 겉옷을 자기들끼리 또 내 옷을 두고 제비를 뽑았다. 그래서 병사들이 이런 일을 했던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그의 어머니와 어머니의 자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이제 예수님이 어머니와 또 자신이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신다. 어머니, 보십시오.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제자에게 말씀하신다. 보세요. 그대의 어머니입니다. 바로 그 시간부터 그 제자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갔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이제 모든 일이 끝까지 다 이루어진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끝까지 다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말씀하신다. 내가 목마릅니다. 포도식초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포도식초를 가득 머금은 갯솜을 히소 우슬초 줄기에 꿰어 감아 예수님의 입에 가져다 대었다. 그래서 포도식초를 받아 드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끝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떨구시고는 숨을 넘기셨다. 하나님, 우리가 타인에게 가하는 잔혹함을 돌아보게 하소서. 남을 헐뜯고 모욕하며 그들에게 닥치는 고통에 가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이 잔혹함이 주님의 마음까지 아프게 함을 깨닫습니다.
그날은 유대아 사람들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신들을 십자가에 달린 채로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안식일 날은 큰 날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유대아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요청하여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의 다리를 부러뜨려 달라고 했다. 그리고 그들을 치워달라고 했다. 그래서 병사들이 와서 첫 번째 사람의 두 다리를 부러뜨렸다. 그 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다른 사람의 다리도 그렇게 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와서 보니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리는 부러뜨리지 않았다.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한 명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바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것을 직접 본 사람이 증언했다. 그리고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 사람은 자기가 참된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여러분 자신들도 믿게 하도록 증언한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그의 뼈가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시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보았 것이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이 빌라도에게 요청하여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가게 해달라고 했다.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아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 사실을 숨기고 있던 사람이다. 빌라도가 허락해 주었다. 그래서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갔다. 한편 니고데모도 왔다. 그는 예전에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으로 모략과 알로에 섞은 것을 대략 33kg쯤 가져왔다.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그것을 갖가지 향료와 함께 고운 삼배를 먹었다. 유대아 사람들이 장례를 치를 때 해오던 대로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그 장소에는 뜰이 있었다. 그리고 그 뜰 안에는 새 무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아직까지 어떤 사람의 장례도 치른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아 사람들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인데다가 그 무덤이 가까이 있기도 하여 거기에 예수님을 모셨다. 하나님, 우리가 절망에 굴복하는 모습을 돌아보게 하소서. 주님께서 쉬어야 하라 그러실 때에도 굳세게 서지 못하는 우리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 이 절망이 주님의 마음까지 이르게 함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의 죄와 상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수치나 정죄가 아닌 온유와 자비로 우리를 맞으시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십시오. 손에 못을 주십시오. 주신 분들 뒤쪽에 옷이 있습니다. 손에 못을 쥐고 이 못이 세상의 고통 속에 완전히 들어오신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의 침묵 속에서 여러분의 죄, 후회, 상처를 이 못과 함께 십자가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교만과 자기만족이 다름이나 성령의 역사에 마음을 닫게 한 적이 없습니까? 연민 대신 성급함이나 판단으로 응답한 때가 있습니까? 불의 앞에서 부인이나 침묵을 선택한 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웃, 자신, 세상에 상처를 준 행위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어떻게 연결됩니까? 마음의 침묵 속에서 죄와 후회, 상처를 못에 맡기십시오. 수치가 아닌 자비로 우리를 맞이하시는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이제 돌을 손에 쥐십시오. 이 돌이 당신의 짐, 걱정, 두려움, 슬픔을 상징하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이 아이, 건강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 폭력, 가난, 불의, 전쟁으로 아파하는 세상을 위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이 돌에 올려놓으십시오. 이것이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과 마음을 외침을 들으십니다. 찬송 주여 비오를 부르며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한 명씩 조용히 일어나 옷을 십자가에, 돌을 십자가 발 아래 놓으십시오. 이는 사랑과 희망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에게 짐을 맡기는 신뢰의 표입니다.
주님의 가르쳐준 기도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마치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제 모든 촛불과 그리스도의 촛불도 꺼졌습니다. 우리 손에 쥔 목과 돌도 십자가와 그 아래 내려놓았습니다. 주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으로 받아왔습니다. 주님이 들어갔던 그 어두운 무덤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고통받고 눈물을 흘렸던, 목말라셨던 십자가의 죽음도 기억을 합니다. 돌아섰던 제자들의 배신과 죽는다고 가지를 흔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십자가 못 박을 외침 또한 기억합니다. 성금요일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밖에 돌아가신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그 죽음을 받아안겠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명을 누군가를 위해 내어놓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런 의미겠죠. 우리의 시간과 생명을 주님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이웃에게 내어놓겠습니다. 창조 세계와 주님의 손길에 내어놓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무덤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손길을 멈추지 않으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이 시간에 이 땅에 오셔서 죽음과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고백하라고 이끄신 성령의 인도하심, 지금 이 자리에 성금요일의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세상에서 주님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의 소식을 전하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위로와 평화의 영이 주여 또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슴에 새기고 세상으로 모두 나아가십시오.